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2주 연속 보니까 반가움이 2배네요. 네. 백중 때 뵙고 또 이렇게 마지막 주에 뵙는데, 요즘에는 가을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가을인데도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비가 또 오니까 약간 좀 냉습한 기운이 있어서 요즘 같은 날씨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인연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편안하게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부처님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로 또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법당에 와서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은 마스크를 좀 이렇게 쓰고 본문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은 많고 또 듣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잘못 또 마스크를 벗었다가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발음이 현찮은데 마스크까지 끼니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들으시죠? 네. 부처님 말씀 중에 아주 아리따게 생긴 미인이 있는데 그 미인이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여드름이 났어요. 피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얼굴에 뭐가 나 있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나라고 있을 때 아침에 봤는데 얼굴에 뭐가 막 나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깜짝 놀라죠? 아이고, 내 얼굴에 왜 이렇게 뭐가 나 있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집에 있는 이제 피부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바르지 않습니까? 바르려고 하죠. 그것도 안 돼서 이제 가라앉지 않으면 피부과를 가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그런 비유를 해요. 아리따운 연인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서 뭐가 났을 때 그 얼굴의 트러블을 고치듯이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번뇌나 괴로움이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경전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얼굴에 뭐 남들한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로바로 약을 바르고 또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데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괴로움이나 번뇌나 번민은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얼굴에 그런 트러블이 생겼는데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흉터가 남죠. 흉터가 남아요. 요즘에는 그 가리는 걸 뭐라 파운데이션이라든가요? 잘 모르겠는데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덧칠하는 거. 덧칠하는 게 이제 감쪽같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많이 개발이 돼서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흉터가 남단 말이죠.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마음도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툭 터놓고 부처님 전에 툭 터놓고 이야기한다든가
또 부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 하지 못하면 마음에 상처가 돼요. 상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상처만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상처는 한번 난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굳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 마음을 전환시켜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백중 때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그게 전환시키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전환시키는 힘.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전환시켜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그 마음을 전환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을 전환시키는 연습을 하면 가장 빠르게 오는 느낌이라 할까요? 수행 결과라 할까요? 가 뭐가 있냐면 좋다 싫다가 사라져요. 좋다 싫다. 즉 우리가 가장 힘든 거는 살아가면서 좋은 것 나쁜 것 이걸 생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좋은 거 싫은 거가 굉장히 벽이 두텁고 깊은 사람들은 그만큼 괴로움이나 번민의 크기도 거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은 좋다, 싫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성격이 분명한 사람이야. 명확한 사람이야. 라고 듣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요. 정말 그 사람이 성격이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멸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성질이 명확한 사람, 저 사람 성질 있어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명확하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 번민이 생기는 거는 좋고 싫고라고 하는 이 조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아, 저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마음들을 그 순간순간 딱 전환시켜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넓혀야 됩니다. 문을 넓혀야 돼요. 근데 그 넓히는 것 중에 하나가,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같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필요하고, 또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부처님께 논의드리고 또 대중들이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경전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꿀맛경인가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막 법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 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부처님 말씀이 저에게는 꿀맛 같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꿀을 먹을 때 느낌처럼 너무 달콤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전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그러니까 꿀맛경이로 져라. 그러니까 경전 이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정해지고서 그걸 한 게 아니라 대중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거기에서 그런 키워드를 빼가지고 경전 이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논의되고 같이 협의되다가 경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경전은 다 그렇게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요건 무슨 경이야? 그래서 요 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중들과 이야기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느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이나 문제들을 같이 논의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경전 이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주 오랜 세월 뒤에 그 경전을 보니까 마치 그 경전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 전환을 통해서 이제는 한 발짝 나와서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 구성원들이 반야경, 특히 금강경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핵심인데 금강경의 핵심을 키워드로 빼면 뭐가 있을까? 옛날 어른들은 그거를 잘했단 말이에요. 각 경전마다 키워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파 2집 현 반야예요. 쉽죠? 파 2집. 이 집은 두 가지 집착을 깨부숴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야라고 하는 거는 반야를 드러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법집을 깨트려서 깨트려야 그 안에 원래 숨어있던 반야가 드러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특히 우리 금강정사 같은 경우에는 반야바라미를 의지했기 때문에 반야사상을 의지했잖아요. 반야를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반야를 드러내려면 이 집을 깨야 돼요. 이 집. 이 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집착인데 하나는 아공이에요. 아집이에요. 아집. 아집은 나에 대한 집착, 이 몸에 대한 집착. 그리고 또 하나는 법집이죠. 내 생각, 이치라든지 이거는 어떤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내가 믿는 사상, 내가 믿는 이념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면 이거를 좀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의 반야가 드러난다라는 건데 이러한 말씀은 정말 여기서 법당에서 법담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녹아나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가족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운명 공동체라고 해서 그렇게 좀 넓은 광의적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는 근데 신행 공동체겠죠. 신앙 공동체라고 하기엔 그렇고 신행 공동체 같이 믿고 행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나눔 공동체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 안에다가 그렇게 붙여 쓰기도 하는데 우리 금강정사는 보현 보살 행원을 실천하는 도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원 공동체라고 해도 되겠죠. 크게 어긋남은 없을 겁니다. 행원 공동체라고 해도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삶 속에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나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건 공동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커뮤니티라고 그러니까 이거 사회복지적 개념으로는 지역사회를 의미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모임, 집단, 조직 이게 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는 가족 공동체겠죠. 그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자기의 어떤 몸에 대한 집착이나 생각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늘 시끄러워요. 분란이 생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한가위가 다가오잖아요. 한가위 때 만나보면 그 집안이 우애가 있는 집안인지 이게 그 시쳇말로 콩가루 집안인지 알 수 있어요. 네.
명절 때 만나면 꼭 다툼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만날 때는 좋아. 처음에는 반가우니까. 그런데 하루를 못 가요. 근데 언제 싸우느냐? 꼭 이제 이렇게 그림책 이렇게 놀이하다가, 그림책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놀이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날 때 제일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 지금 내가 져서 서운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돈을 떼어서 하고 서운한 게 아니야. 옛날에 네가 그런 적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기쁜 것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또 수행하다 보면 어느 경계가 나타나서 굉장히 기쁘고 환희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그 경계에 빠지면 기도하다가 계속 웃게 돼요. 웃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근데 거기에 집착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손 제스처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이상해져. 자기만 웃고 있어요. 남들은 힘들은데. 아니면은 사람이 거기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상처라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트라우마, 이런 거에 대한 집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 이런 기쁜 것보다는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가 오래 갑니다. 서운했던 것.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근데 그게 어제나 가까운 시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이야기.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금강정사에 함께 있는 사부대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동체가 잘 굴러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공동체는 화합으로 이룩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소시적에 주지를 오래 했어요, 저도. 보이기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제가 30대 주지란 사람입니다. 31에. 그러니까 주지,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인데, 그때는 뭐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주지하면서 가정을 쭉 지켜보잖아요. 가족들을. 예를 들면 이제 신도들의 가족들을 쭉 지켜보면 잘 풀리는 집이 있고 늘 힘들고 어려운 집이 있어요.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잘 풀리는 집은요, 그 집안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모범답안 같은 건데, 근데 그래요. 근데 늘 집안이 시끄럽고 뭔가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는 집안은 장애가 자꾸 생겨요.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족 공동체, 아주 작은 가족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우리 같은 신행 공동체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잘 이어가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화합이에요. 그 화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화합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과 화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 간에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화합이 되려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수행자적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돼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형제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집안을 보면 첫째가 인색합니다. 요만큼도 양보를 못해요. 요만큼도 양보를. 요거는 승속을 막느라고 마찬가지예요. 절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사형사자들 간에 으르릉대는 그런 사형사자가 보면 요만큼도 양보를 못해요.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1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한순간 잘 된다 하더라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합을 하려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화합을, 가족 공동체나 이런 신행 공동체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잘 이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화합이 중요한데, 그 화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불쏘시개가 돼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큰아들로서, 며느리로서,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 집안에 좀 갈등 요소가 있다. 내지는 좀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게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구나. 화합으로 화합을 타오르는 그런 용광로로 만들려면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구나. 그 내가 불쏘시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집, 현반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화합으로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화합을 네가 먼저 마음을 내려놔. 네가 먼저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또 이 화합이라고 하는 거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월에 100만 원 줄 테니까 너 화합해봐. 안 됩니다. 이건 물질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화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화합은 집안이 잘 풀리고, 혹시라도 집안에 우환이 있고, 집안에 장애가 있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집안에 힘든 일들이 자꾸 찾아오는 집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기운을 돌리는 보현행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보현행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용해. 끌어안아야 돼.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되면 내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람이 중요합니다. 반야바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이룩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화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여러 가지 교리를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화합이에요. 화합하라. 그럼 왜 그랬을까? 역설적으로 한번 추리해 보면 그만큼 화합이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잘 안 됐다. 스님들이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색깔들이. 그러다 보니까 잘 화합이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끊임없이 생각 공동체를 화합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규율이 필요한 거예요. 규율.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 규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청정한 그런 규칙이 필요한,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정한 규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먼 얘기 같지만 가까이 다가오면,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속한 공동체, 그 어떤 공동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포함해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돼 있죠.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에 내가 이바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공동체의 전체적 에너지를 다운시키는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가족 공동체가 됐든 내지는 어떤 공동체가 됐든 그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6가지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걸 육화라고 그래요, 육화. 육화합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육화. 절에 가면은 전당에 육화당이라는 전당이 있어요, 육화당. 그 육화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6가지 화합이 필요하다. 이 6가지를 잘 지키면 잘 되는 집안은 더욱 잘 될 것이고, 잘 굴러가는 공동체는 더욱더 잘 굴러가겠죠. 제가 어디 사찰에 갔는데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공동체에는 눈덩이와 같다. 눈이 왔을 때 눈사람 만들면 이렇게 꼭꼭 뭉쳐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그게 돼야,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굴려야 눈이 잘 뭉쳐지잖아요. 공동체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요 뭉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요 정도, 어느 정도 뭉치는 게 돼서 굴릴 정도만 되면 어떤 모양의 눈사람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 기본 씨앗이 되는, 씨앗이 되는 요 뭉치는 요것이 기본적으로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가짐으로 출발한다. 그 마음가짐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라 하는 겁니다. 같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살도운망주라고 하는 부처님의 기본계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삶 속에서의 규칙이에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자녀들하고 어렸을 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본 집안하고 안 한 집안하고는 아이들의 마인드가 달라요. 더 쉽게 말하면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가족 전체가 모여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우리는 전체 집안이 모이면 연예인 얘기밖에 안 해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정치 얘기하죠. 그러다 싸우죠. 그런 얘기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 가족이 가야 되는 삶의 궤적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생활 수칙이라든지 규율들을 정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정해놓으면 적어도 어떠한 갈등들은 최소한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합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같은 계율, 규칙을 같이 지키는 거예요. 너만 지켜라가 아니라 같이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규칙들은 일요법회를 보면 일요법회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일 먼저 삼귀하죠. 이렇게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사홍선을 하죠. 이거는 우리 불교가, 더 좁게는 우리 조계종이 모든 법회는 그렇게 하기로 규율을 정한 거예요.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규칙을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공동체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규칙을 같이 지켜야 된다. 둘째는 자주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그 의견을 나누는 얘기가 내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견을 나누라는 것은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기 주장만 계속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기준이 되었으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족 간에 화합을 이루고 공동체적으로 화합을 이루려면 내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의견 나누라니까 내 얘기만 해. 내 얘기만 해. 그러면은 이게 자주 의견을 나눠도 계속 같은 얘기만 주고받겠죠? 세 번째로는 보시받은 공약물을 평등하게 나누어라. 이게 이제 평등 공약이에요. 이 먹는 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약물, 보시받은 공약물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계적으로 사과가 10개가 들어왔는데 10개를 20명이 맞춰가 딱 쪼개가지고 딱 나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공약물을 평등히 나누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사과가 2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굳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공약물이 2개가 필요한 사람한테 감으로 인해서 내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같은 장소에 모여 살아라. 우리 부처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거를 통해 가지고 3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결계를 하고 처수를 정해 가지고 아란장에서 같이 수행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제 각자 떨어져 살지만 일요일 날 이렇게 법당에 와서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법담을 나누고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와서 금강경사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지금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행 공동체로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겠죠. 5번째는 서로 자비롭게 대하라는 겁니다. 자비롭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5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비롭게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또 바쁘고 또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비롭게 대한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TV를 보다가 영화만 이렇게 보여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 영화 한 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어떤 자녀를 아들 하나 키우고 그리고 남동생 부부와 같이 사는 요즘으로 하면 돌싱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분 있잖아요, 돌아온 분.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늦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운전을 막 해서 가는데 보니까 차도 오래됐어요. 오래된 차야. 그래가지고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국도로 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갔다가 고속도로도 막혀요. 고속도로를 딱 빠져나오는데 신호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신호에 딱 걸렸는데 앞차가 안 가요. 안 가니까 이제 좀 기다리다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앞차가 안 가. 신호가 파란불이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네? 빵빵 그러죠. 네. 크락션 누르잖아요. 크락션 그냥 누릅니까? 엄청나게 짜증을 섞어서 그러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오해받을까봐 저는 크락션을 빠밤 빠밤 빰 이렇게 눌러요.
빡 누르면은 요즘에 해코지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뒤에서 클래스 누를 때 빠밤 빠밤 빰 이렇게 눌러요. 예. 그러면 앞에서도 빠밤 이렇게 해줘요. 예. 그러면 웃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짜증을 내가지고 클래스는 크게 누른 거예요. 그래도 안 가. 그러니까 옆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옆으로 이제 핸들 틀어가지고 확 빠져나와가지고 확 간 거예요. 이제 신호 떨어지기. 근데 그냥 주황색으로 딱 바뀌면서 신호가 떨어졌는데 좀 이따 누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차 안 가던 차인 거예요. 창문을 내려요. 그러면 창문 내리라고 손짓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딴 생각하고 있었다. 미안한데 클래스 너무 짜증스럽게 나를 경멸하듯이 나를 무시하듯이 누른 게 아니냐. 그러면서 사과하라고 합니다. 사과하라. 그러니까 그 싱글맘이 사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피곤한 시절에 피곤한 일상에 왜 그렇게 사과를 못하냐, 사과를 할 줄 모르냐 그러면서 자기가 바빠서 그랬다. 아이도 늦고 본인도 뭐 약속도 늦고 늦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일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상문을 올려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인데 뭐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요. 그래서 그 담당 변호사도 해코지를 하고 남동생의 부인도 해코지를 해요. 남동생도 해코지 하는데 목숨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하나 있는 아들을 최종적으로 해코지를 하려다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도리어 이제 목숨을 잃는 그렇게 해서 영화가 끝나는데 여기서 발단이 된 게 뭐예요? 크락션입니다. 크락션 한번 눌렀다가 엄청난 일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 크락션 한 번에 굉장히 큰 역경이나 공경이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바쁘고 내가 굉장히 쫓기는 마음이 들 때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자비의 크락션이에요. 자비의 크락션. 그럼 어떻게 눌러야 된다고요? 빠밤 빠밤 빰 이렇게 눌러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부터는 마음에 조금 막 다급해지고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마음이 쫓기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스님이 크락션 누르라고 그랬지. 어떤 크락션? 자비의 크락션. 빠밤 빠밤 빰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그 크락션 소리에 내 마음의 장애들이 좀 비켜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구성원들끼리, 특히 가족 구성원끼리는 정말 자비롭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비롭게. 억센말 하면 안 됩니다. 억센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수행자인가, 수행자가 아닌가, 이거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내 마음이 자비로운가, 자비롭지 못한가를 살핍니다. 제가 보이기에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눈썹이 진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 복지관에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저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한대.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달라요. 내가 특히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자비심이 좀 부족한가를 점검합니다. 누구에게 강하게 보이거나 무섭게 보이거나 이게 아니라 부처님처럼 늘
억센 사람이 아니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경전 읽다 보면 부처님의 자비가 그냥 철철 넘쳐 흐르잖아요. 부처님이 그냥 그 경전 읽다 보면, 니까에나 이런 거 읽다 보면 그냥 가사 하나 두르고 걸어가시는데 그 뒤에 그냥 자비가 철철 묻어나는 게 느껴지잖아요. 부처님의 자비가. 대중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또 중생들 얼만큼 보듬으려 하는지 그 자비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됐든 신행 공동체가 됐든 그 공동체는 이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합으로 이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남의 뜻을 존중하라.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잃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하자마자 아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아니라 충분히 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라.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옳다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야기해 나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못하죠. 사생결단 내죠.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다가 막 얘기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지거나 튕겨나가거나 내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공동체는 알게 모르게 점점 멍이 들어가고 또 줄어들고 내지는 보기에는 아주 거창한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저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다정다감하게 단란하게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살다 보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네. 그런 집안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다시 정리하자면은 서로의 뜻을 존중하지 않거나 말을 험악하게 하거나 투명하지 못하거나 마음속에 웅한 게 있어가지고 투명하지 못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거나 의견을 맞추는 합리적인 수의 과정, 수의란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두고 논의해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결정이 아니라 어떤 가야 될 방향이 있으면 그 과정들을 놓고 소속된 가족 구성원끼리 내지는 그 공동체 구성원끼리 긴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노력해서 함께 그 방향성을 도출해 가는 것, 그게 수구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새롭게 이야기되는 게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걸 합니다. 국가의 어느 정책을 정할 때 국가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국민들에게 그 의제를 던져주고 국민들이 시간을 두고 협의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게끔 하는, 그거를 이제 수구이라고 하는데,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수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그건 가부장적인 시대에, 전 근대적인 시대에나 그렇게 했죠. 지금은 가족 구성원이 모여서 함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약속에 차별이 생기면 분란과 분쟁이 생기게 되죠.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긋나게 되면 분쟁과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인원과 규모의 공동체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6가지 화합 방법을 잘 녹여내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룩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절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최소 단위인 가족 공동체를, 내지는 내가 속한 직장 공동체를, 내지 내가 속한 형제 공동체를, 내가 속한 이웃 공동체를 행복하게 잘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온 거예요. 이게 조금 있게 표현하는 것이고, 조금 낮춰서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 맥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화합이 중요하고, 그 화합은 나를 수행자로서의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 공동체 의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대는 사람은 물길을 바로잡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바로잡고, 저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현명한 이는 지혜롭게 자신을 다스린다. 이런 말씀 법경에 있는데,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주어진 역할,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해낼 때 화합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우리의 공동체는 모두가 화합으로 합심할 때 그 가치가 발현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원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구성원들이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마음을 합칠 때 그 가치가 발현될 수가 있고, 또 우리 금강정사 대중이 함께 기도하고 발언하며 보현행자의 행원을 실천하며 마하반야바라밀의 의지에 모든 괴로움을 이겨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것이 내 생명,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 마하반야바라밀의 성취이며 수행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금강정사에 속한 모든 분들이 그 공동체의 주인공이라는 생각, 더 나아가서는 금강정사는 내가 주인공이야. 그 주인공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인공이라는 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내가 감내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 화합으로서 공동체는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